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굉장히 또 재밌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솝우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인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사시대의 가장 포인트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왕은 늘상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닌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 뜻대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당연히 하나님은 이방 손을 들여서 그들을 치십니다. 치다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들도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고 이제 그 이방들을 무찌르고 자유를 얻게 돼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이 계속되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의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뭐 몇 번째 왕인지에 대해서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와중에 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오늘의 인물이 이제 요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아들이 요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자기 형제 베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요담만 살아남았죠. 그렇게 요담만 살아남았는데 세겜이 보여지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담이 이제 외치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지금 당신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가? 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비유로 얘기합니다. 또 우섭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는 나무는 총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앞에 있는 이 3나무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나무들 열거해 봤었을 때 좀 이야기의 흐름이 좀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하나 받으시나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제 소중하게 여겼던 나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되게 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끼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뭐 열매도 주고요, 포도주도 주고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득 내어주기 때문에 항상 이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 딱 생각하면 우리의 이미지도 가시나무?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별 볼 일 없고 가시만 가득할 것 같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가시나무는 그들에게 환영되는 나무가 아니고요, 가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엉성해서 그늘이 없죠. 그리고 이게 불이 또 잘 나기 때문에 주변을 타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런데 그늘이 없는데 뭐 어디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완전히 뭐 심판적인 제가 엄청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그런 왕을 추대한 세겜 사람 너희도 역시 죄인이고 범죄에 동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불이 나와서 주변을 사르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에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막바지에 좀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난도질할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저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면 좋을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좀 녹여내면서 한 가지의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여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잘못된 왕을 세웠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노출되게 됐는데 우리도 또 좋은 지도자를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보면요, 이 가시나무라는 왕이 대체 어떤 것이에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이 아프게 되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세겜 사람처럼 가시나무를 왕으로 셀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그 유명한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얼마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끊임없이 가시나무라는 왕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지금 가시나무의 왕을 세웠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왕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는 지금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세 보이는 왕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가시나무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 그곳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거나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은 공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그늘이 없게 될 것이고 평안이 없고요. 그 삶은 결국은 불에 사질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면 가시나무인 내가 주인 되게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정말 세속적인 욕심들에 나도 참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과 우리들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나무는 없는가?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가시나무를 다 내려놓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둘 곳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가시나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 보며 어디서 어떻게 응답하시던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주님, 내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